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볼게요.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승리합시다. 자, 여러분들 참 잘 오셨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날씨 많이 덥죠?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우니까 짜증지수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일하는 것도 참 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더우니까 공부하기도 더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죠? 집에만 쫙 누워있고 싶죠. 그죠? 자, 그 마음이 우리 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 시기를 잘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제가 수련회 끝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뭐였죠? 우리가 수련회 받았던 은혜를 며칠만? 한 달만 잘 유지해보자.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려움 잘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수련회 때 정말 그렇게 다짐했었는데 한 번 더 열심히 내가 놓쳤다면 다시 좀 정신 차리고 해보자. 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딱 그 메시지에 맞는 오늘 본문이 잘 선정된 것 같아요. 수련회가 보통 끝나면 우리는 세상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죠? 내가 있었던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는데 어떤 친구들은 학교, 학원 다시 돌아간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휴가 기간을 가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날씨도 그렇죠. 집안 상황도 그렇죠. 정말 날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붙들고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건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진짜 승리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수련을 받았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게 진짜 승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내 인생에 매일 이 승리의 기쁨을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 속에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장면이 등장했죠. 그죠? 기억나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왜 세례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세례를 통해서 참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에서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오늘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그 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필요한 마지막 단계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로 떠나십니다. 광야로 떠나서 며칠간을 금식하셨는지 아시나요? 40일 금식. 여기서 40일 금식이 나온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가 기도원 들어가서 40일 금식 한번 해보리라 하고는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뻗어 돌아왔다고요? 그렇죠. 3일이라고 대놓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한 3, 4일 정도? 전 4일 정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 금식을 하면서 3일, 4일 하는 것도 죽겠더라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물 막 꽉꽉꽉 먹어서 물배 채운다? 말도 안 돼. 물배 채우면요 다 그대로 다 나와요. 정말 수도 없이 나와요. 먹은 대로 다 나와. 다 빼잖아? 그럼 또 배고프고 또 탈수 현상이 막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광야를 가셨다라는 거예요. 40일이면 정말 거의 신의 경지? 우리 주변에도 예전에는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위에 목사님들은요 40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하셨어요.
40일, 나는 올해 상반기에 40일 금식해서 기도원 들어갑니다. 기도원 들어가셔도 40일 동안 정말 물만 마시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40일 갔다 나오시면 얼굴이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저기 사람인지 해골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쪼그라들어와요.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 우리 특히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갑자기 금식 기도를 해야겠대. 왜? 저한 진짜 맘먹고 기도할 일이 생겼대. 뭔데? 다이어트 하려고. 저 살 빼야 된다고. 갑자기 딱 그러더니 진짜 40일 기도하러 들어가요. 저와 같죠. 뭐 마음이야 뭐 풍성하지. 근데 결국은 40일도 채워놓지 못하고 한 3일, 4일 하면 많이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나와서 다시는 금식기도 안 한다고 막 차라리 막 다이어트 약을 먹겠다고 그러고도 막 나옵니다. 살이 빠지기는커녕 더 찔 것 같아요. 3, 4일 금식하고 나왔다가 갑자기 막 미친 사람처럼 막 폭식을 해대니까. 자, 때론 우리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40일이라는 그 시간이 짧은 게 아니다. 여러분들 하루 이틀이라도 물만 마시면서 한번 금식기도 해보십시오.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요 금식기도를 저에게 맞는 체질적인 금식기도를 찾았습니다. 전 40일은 일단 죽었다 깨라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예 도전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금식할 만한 일을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제발 40일까지는 아니어도 40일 금식은 좀 하지 않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40일 금식이 아니라 딱 3일 정도, 4일 정도, 일주일 정도까지는 금식을 해봤어요. 근데 금식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식을 한다. 그러면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보내는데 밥은 식사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기도를 하는 거죠. 전 이렇게 하면 한 5일, 6일까지도 해봤어요. 이게 전 체질이 맞더라고요. 너 하나도 안 힘들어. 한 3일 지나잖아? 하루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4일째 갔어요. 4일 지났는데 여보 하루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일까지 갔어요. 하루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 아내가 말려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다가 강단에서 쓰러질 일 있어 여보? 그래서 그때야 내 뜻이 아닌 아내의 뜻으로 식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난 더 할 수 있는데 우리 아내가 날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 정말 정신도 해롱해롱되고 정말 내 정신이 아니고 정말 딴 나라 사람처럼 이 금식하는 것이 힘들더라. 근데 예수님은 무려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 나갔답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괴로운 그 상황에 누가 찾아왔느냐? 바로 이 사단 마귀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찾아와서는 이제 옆에 딱 와가지고는 깐죽깐죽 되는 거야. 어떻게 깐죽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갔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 나랑 맞짱 한번 뜰래 하고선 간 것 같이 보이기도 하죠.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선포하고 아들임을 확증할 때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받지 못한 영광과 사명이 주어졌을 때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의 시험대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믿음이 부족하면 시험도 많고 믿음이 좋으면 시험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부족하면 내게 찾아오는 시험이 많을 것 같고 믿음이 강하면 믿음이 많으면 시험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정반대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시험도 적어요. 믿음이 많으면 시험도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이 불신자들에게는요 시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미 사단의 소단 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손에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너를 시험 들게 하지 않아도 너는 어차피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하나님 믿지 않을 거니까 넌 괜찮아 하고 방치하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서 잘 살도록 풀어놓습니다. 네 마음껏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살아.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자는 오히려 사단이 시험합니다. 야, 너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불합리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하면서 이것저것 뜯어내요. 막 흔들어 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더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는 거죠. 특히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가 우리 수련회 갔다가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눈물 찔찔 흘리면서 고백했던 내 믿음이 풍성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다는 거죠. 감히 네가 세상 나에게 대적을 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란 말이야? 안 되지. 너는 네가 원래 세상 사람이었다는 걸 내가 다시 알게 해줄게. 그러면서 절대 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내 고백이 금방 무너지도록 세상이 만든다는 거죠. 갑자기 나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죠. 어떤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이 더 많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작은 사람, 사명이 큰 사람에 따라서 주어지는 시험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시험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하나. 그쵸? 한 글자. 욥 같은데, 욥. 이 사람은요, 정말 성경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유일하진 않지만 대놓고 시험 받은 장면이 등장하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오히려 욥이 왜 그런 시험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은 욥이 왜 그런 시험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욥에게 왜 그런 시험이 찾아왔을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마귀가 하나님한테 그런 거죠.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한테 저렇게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저거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 원망할걸요?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모든 축복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어 하면서 하나님 떠나버릴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시험해봐라. 대신에 욥의 목숨,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이 사단이 욥에게 엄청난 시험을 허락해 준 거죠. 막 물질도 다 가져가고 자녀들도 다 죽이고 정말 온몸의 질병까지 다 얻게끔. 그러나 욥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았던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더 혹독한 시험을 받지 않겠어요? 심지어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꽝 임하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라고까지 했으니까, 대놓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단이 저거 하나 꺾어버리면 이 모든 천하만 백성들이 나만 바라보겠지, 나만 우러러보겠지,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에 따른 시험을 예수님께 보여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이 육체적인 욕망을 이용한 시험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딱 요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2절 볼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을 굶주렸대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서 광야와 줄이셨다라는 걸 잘 봐야 되는데, 광야라는
단어는요, 이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줄였다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험은 예수님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3절의 말씀처럼 질문을 하는 거죠. 뭐래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먼저 40일을 금식하신 후 그야말로 극도로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던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와서 먹어보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유혹을 위해서 이 굶주림이라는 육체적인 욕망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야.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어. 그래서 떡으로 배내라 뿅 해가지고 내가 떡 먹으면서 배부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사단에게 야 봐라 나 떡 만들 줄 알지? 나 예수님 맞지? 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인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유혹 시험을 허락한 거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이런 생소한 것으로 시험하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걸로 시험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붙잡고 늘어집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냐면 사단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죠.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대로 실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기록하였으되 라는 이름으로 사단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하였으되 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떠올라서 생각나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기록되었으되 라는 단어입니다. 자,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기록하였으되 라고 표현하죠.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섣부른 생각이나 판단을 가지고 그런 경험들에 의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배고픔을 위한 도구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한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배고픔을 위한 도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이상의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 시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 사탄이요 교묘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왜곡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마귀가 성경을 이용해서 이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성전의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한 거죠. 그리고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딱 이야기하자마자 자기도 흉내를 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자,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보호하시리라 라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시편은 구약시대의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마태복음이니까 신약시대입니다. 이미 신약시대에 시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시편의 말씀을 사단이 딱 빼와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보호하시리라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말을 자기가 유혹하는데 적당하게 약간씩 변형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6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사자들이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구약시대에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꿔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고 보면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아, 그러네. 그게 맞네. 근데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지?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구원파라는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그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건 뭔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죄를 대속했다고 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 우리는 그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서 내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섬기면서 나의 행동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구원파는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줬어. 그러니까 너 지금 너 하나님 믿으면 네 멋대로 살아도 돼. 담배 피고 싶어? 펴. 술 먹고 싶어? 술 많이 먹어. 돈 많이 벌고 싶어? 거짓말하고 싶어? 해. 이미 다 예수님이 너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니까. 너 앞으로 지을 죄 다 해결해 줬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면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되게 많잖아. 근데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온 사람들은요 거기서 그 얘기 딱 들으면 오 땡큐 내 맘대로 살 수 있어. 그거 가서 하는 거야. 근데 그 메시지가 정말 꿀처럼 달콤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야.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으로 너희가 믿음 생활하며 잘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해준 거야 라는 건데 그걸 왜곡하는 거죠. 요즘 시대에도 사단의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아예 백지처럼 몰라도 돼.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아. 그럴 바에요. 여러분 속된 말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신천지에 더 많이 빠진다. 들어봤어요? 오히려 내가 성경 좀 안다고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모든 걸 내가 파헤치고 와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신천지야 역시 신천지구나 여기가 새로운 천국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거기 목사들 돼가지고 이단 빠진 사람들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제가 심지어 그때 특강하러 온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신천지 이단 전문가라고 해서 10명을 보냈대. 거기를 막 와해시키려고 10명 중에 2명 살아 돌아왔대요. 8명이 다 신천지 빠졌대. 그 정도로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혹하던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똑같이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유혹 작전이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계의 문제이고 이러한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는 곧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죠. 사탄은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예외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라기도 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선생님들과의 관계. 사탄은요 정말 사소한 것으로 그 관계를 무너뜨려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요 오히려 그걸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더 그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그걸 조작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끔은요 저하고도 선생님들이나 많은 학생들 중에서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의미 전달 때문에 그 신뢰관계가 무너져서 되게 어려워지는 관계가 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사단은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이러한 간교한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줄게, 너 나한테 그냥 무릎 한 번만 꿇고 나한테 엎드려 절만 하면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준다니까, 네가 이 세상의 왕이 되게 해줄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였죠. 오히려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천재는 네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야. 근데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그냥 대놓고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찬가지로 기록하였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네가 네 분수를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네 주제를 파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만물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괴롭히고 내 신앙이 더 많아지고 높아지고 점점 자라날수록 더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려움에 빠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정말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와. 이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정도 받았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고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욥에게 그만큼의 시험을 줬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시험을 받았던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에게도 나는 목사니까 목사에 맞는,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시험이 찾아오겠죠. 우리 다임 목사님 더 크니까 찾아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교사는 교사대로, 또 내 학생은 학생대로 친구들과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받는 이 시험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겨보자, 승리해보자. 이게 바로 진짜 승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와서 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주가 힘들구나, 괴롭구나, 어렵구나, 말씀 지키며 살기가 정말 괴롭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단의 시험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구나. 이건 좋은 거야. 내가 너희를 이기는 그 역전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요, 3번 다 역전의 승리를 보여준 겁니다. 마치 사단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반대로 역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사단이 짜그러지고 하나님께서 높여지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오히려 이것이 나의 기회이다, 내가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히려 승리하신 하나님을 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잘 지키지도 못해. 뭐냐면, 하나님 제발 저에게 그런 큰 시험이 좀 안 다가오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정말 두려워해요.
시험 당하는 거 제가 말한 대로 되게 승리의 승리의 방법으로 사용하면 좋죠. 근데 당하는 저로서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당하는 그 시기만큼은 괴롭고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역시 해주셨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하는 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그런 시험 당하기 전에 제가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잘할 테니까 좀 안 당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승리하자. 어떻게? 말씀으로 승리하자. 이게 진짜 승리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에요. 아마 이 찬양과 정말 가사가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 1절만 부를 건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나에게 막 몰려올 겁니다. 그것이 나를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쳐 승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이 날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국에 나를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은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은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 우리가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더니 저에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많이 몰려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였더니 더 크고 어려운 시험들이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의 기쁨을 외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였더니 내 삶 가운데
기도할 때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의 도약의 시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회복의 시간을 넘어 부흥의 시기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새로워지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끈끈이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 되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 다시 한 번 더 부흥과 도약의 시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회복의 시간을 부흥의 시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주시옵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지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그 고등부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며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말씀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텐데 그것들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쳐나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어려움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이제는 부흥을 하기를 원합니다. 부흥과 도약의 시기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흥 회복의 시간을 넘어서 부흥의 시기로 접어들고자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그 부흥 또한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고등부 다시 한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결되고 결합하여 함께 자라나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